네, 할렐루야. 이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질 뿐만 아니라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며 그때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께는 게으른, 영적 믿음의 생활에는 게으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를 때 위험성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듯이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일 때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가 게으르게 낮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빙둥빙둥대며 또 거닐고 있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게을러졌을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됨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공개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먼저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권면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가 권면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또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상대방과 사이가 멀어질까 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의 사랑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나이산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모 없고 게으른 자들을 경고하고 타이르는 것은 사역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경책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아야 되며 또한 자신들의 영혼에 가하는 상해에 대하여도 분명히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바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지시키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때로는 경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라.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권면하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너희가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라.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공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심령이 강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를 가까이하면 그 심령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기술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행위에 대해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강평회 때나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정확한 평가도 있어야 되지만 격려와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산다. 우리는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 마리아나 리베라, 이 사람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설적인 실력이 뛰어난 투수 리베라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부진할 때가 있었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마리아노 리베라를 비난했습니다. 양키스의 감독 조테르 감독이 마리아노 리베라를 불렀어요.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양키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리베라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혼나는구나, 야단 맞겠구나, 마무리 투수를 못하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감독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있는 한 우리 팀의 마무리 투수는 너뿐이다. 이 말에 리베라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리베라는 승승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양키스에서만 마무리 승으로 600승 이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메이저리그의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두는 전설적인 투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허물 많은 모습에 저 사람은 쓰임받기 힘들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가 변화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도 희망과 격려를 주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안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으로 게으르고 규모 없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을 우리가 그저 방치하거나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에게 사랑을 담아 믿음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차 권면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버지 누군가의 그런 믿음의 권면을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 격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심령이 약하고 마음에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격려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주님께 헌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